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천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전국이 잠잠한 것 같았는데 다시 인천 지역으로부터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미 지방에서는 이 인천과 수도권 일대를 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인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저도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확진자가 생겨서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파서 이번에 이제 6월에는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 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현장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에 대해서 신경과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가슴 아파야 될 것은 현장 예배도 중요하고 또 내 개인이 이 전염병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 내가 병에 걸릴까 봐 노심초사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슴 아파야 될 것은 이 코로나를 둘러싸고 이 한국 교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두고 사회 안팎의 현상들과 반응들을 볼 때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참 무서운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두고 나타난 이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도출해낼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위기가 오면 본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본심이 드러난다. 평소에는 몰라요. 편하고 안전할 때는 내 편 같아요. 그리고 이상징후가 포착되지 않죠. 다 동의하는 것 같고 다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평소에 마음속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성전을 떠나 그 요단으로 가고 있을 때에 그 사울의 후손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 흙을 뿌리고 다윗에게 돌을 던져서, 성경에는 돌에 맞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돌 맞았을 겁니다. 다윗의 머리에 돌을 맞았을 수도 있어요. 돌을 맞아가면서 다윗은 시므이의 그 조롱을 참아내고, 그렇게 시므이는 바로 다윗이 위기에 처하자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왕에 있을 때는, 왕자를 지키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위기가 닥쳐오니까 본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두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교권이 안정되고 또 교회가 성과가 있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교회가 궁지에 몰리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정말 많은 교회가 이 나라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과 영적인 책무를 정말 다하고 있는데도 심지어 어려운 교회들은 교회 재정까지 포기하면서 이제 죽어가면서까지도 교회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참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이 있는데, 단지 이 세상은 교회에 사람들이 모인다, 집단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 명분 하나 가지고 교회를 너무 엄하고 불량하게 지금 우리를 대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시장은요, 서울 내에 교회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하는 발언뿐만 아니라 이제 경찰력을 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놨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 9곳에 이젠 경찰들이, 공무원들이 함께 그 예배를 감시하러 갑니다. 이게 세상에 제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의 게슈타포도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감시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여차하면 교회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그런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여겨서 지금 과잉처사를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코로나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한다는 거면 조금 사람의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뭐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죠. 국가적인 구파는 허용을 했고 지금 서울의 시청에서
그 동성애 퀴어 축제는 허용했어요. 이제 이 코로나 때에 시청 광장에서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동성애 축제를 감행합니다. 이게 무슨 지금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위기 때에 자기네 본심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었을 때는 침묵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기회가 찾아오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때 이들은 마음을 먹었어요. 오랫동안 품고 있던 마음들을 이제 꺼내놓는 거예요. 이참에 교회 문 다시 닫아버리자. 이런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따라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언론사들과 지금 많은 신문들이 이거에 맞대응하면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사수하고 지키고 있는 이 기독교 크리스찬 투데이를 비롯한 많은 언론사들을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교회를 두고 벌어지는 이 일들 가운데 정말 제 마음에 충격이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교인들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욕하니까 교인들마저도 교회가 무슨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거기에 동조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오랫동안 문을 닫았다고 해서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의 문까지 걸어 잠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어요.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모든 활동을 중단했고 재정적이고 물적인 자원들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언론에 보면 그 소수의 교회들이 무리를 일으킨 것은 있어요. 그러나 소수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대다수 교회의 많은 희생적인 노력까지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인천이 재확산된 그 주범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대학교 학원 강사가 게이바를 다녀와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은 쑥 들어가 버리고 다시 교회를 끄집어낸 거예요. 도마 위로 올려놔서 코로나 재확산 주범 교회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엮어가는 이 못되고 사악한 움직임 앞에서 많은 교인들이 그렇구나, 교회들이 진짜 문제구나, 이거 참 문제야, 같이 고개 끄덕거리면서 동조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교인들 안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도 이 위기의 때에 본심이 드러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평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애정이 눈꼽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당하는 짓밟히는 아픔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과 함께 목소리를 함께 내고 동조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아버지 욕하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자식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금 저작거리에서 문매를 맞고 있는데 자식놈이 가만히 있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의 개념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조국 교회는 우리네 존재의 이유이고 내 존재의 족보이며 그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이 조국 교회를 때문에 얼마나 어떤 덕을 보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디서 건진받았는지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려서 이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부탁드리는데 여론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에 길들여지지 마세요. 그들이 교회 욕하면 우리도 교회 욕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교회 무시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래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자료를 들고 와서 이러면 우리 동일하게 거기 앞에서 고개 끄덕거리고 비굴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만일 동일하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서 있는 터전에서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예의, 교회에 대한 예의가 없는 자아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자아 숭배자들 아니고는 그런 본심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하고 취하는 그런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보도와 세상의 흐름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길들여져 갈 수 있어요. 의인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 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에 위기가 오면 교인들도 교회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가 어려워질 때 교회를 위해 무릎을 꿇지 못하고 그저 자기 신념과 자기 사상과 가치에 따라 세상 속에 지금 고생하고 있고 짓밟히고 있는 교회를 분석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우고 죄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자꾸 비판을 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과연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분과 분노와 판단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서 과연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의 말들과 생각을 듣고 계십니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정말 그 말들과 생각들이 주님이 달아보시기에 온전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내 사념과 생각에 꽉 붙들려 살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셔야 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위기의 때에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위기는 그 사람 내면의 진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위기는 진가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교회였다면 바로 이때에 교회의 진가를 드러낼 것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우리네 교회가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믿고 사도들이 적어놓은 이 가르침을 믿고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여러분, 옛적 초대교회나 지금의 현대교회나 주께서 교회들에게 위임하신 힘과 에너지는 그대로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착각하는 게요, 초대교회와 지금의 현대교회, 한국교회, 또 더 나아가 우리 길튼교회가 다르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데 그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에너지와 비전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단지 시대마다 교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좀 의아해하신 것뿐입니다. 달라진 적 한 번도 없어요. 교회는 그대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지 시대마다 역사하는 것들에 의해서 길들여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중세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중세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중세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힘과 에너지를 위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중세교회가 그만 제도와 권력에 길들여진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힘을 상실한 거예요. 근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근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힘을 위임하신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단지 근대교회가 그 신학과 교회들이 이성과 철학에 길들여져 버려서 힘을 다 상실한 겁니다. 현대교회를 두고, 특히 한국교회를 두고 이제 영적으로 교회가 잠들어가고 있다, 혹은 심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 병들었다는 의견들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길들여져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힘은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작년 겨울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제 아들 녀석이 계속 그렇게 물고기를 보고 싶대요. 어디서 뭘 봤나 봐요. 큰 수족관에 물고기 다니는 거 봤나 봐요. 물고기를 이렇게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시간을 내서 저 부천에 있는 웅진 플레이 도시라는가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머리 털라고 저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와, 진짜 우리 어렸을 때랑 정말 차원이 다르구나. 그런데 들어와서 저는 물고기 구경할 줄 알았습니다.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두리번 되다 보니까 신기한 푯말이 있어요. 동물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백호가 있더라고요. 백호가 제 앞에서 가만히 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어쩜 그렇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를 보고 무슨 묵상이 떠오르는지 가만히 저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눈빛에 살기가 느껴지지 않고 저를 바라보면서 먹이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그 백호라는 놈의 그 폼을 보니까 무슨 인조로 만든 바위 같은 곳에 앉아서 이러고 엎어져 있는데 이게 털만 하얗지 백호가 아니에요. 팔다리가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털만 이렇게 길어가지고 저를 보고 묵상하고 있는 그 백호를 봤어요.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거기 문이 있더라고요. 문이 그 안에 있어요. 먹이를 이렇게 주는 모양입니다. 참,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 먹이만 먹으면서 그냥 저러고 사는구나. 그렇게 위용을 뽐내야 되는 백호가 저리 매력 없는 동물이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백호가 그렇습니까? 야생에서 뛰어놀고 사자우를 발아야 되는 그런 백호인데 그만 작은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길들여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맹수는 맹수입니다. 맹수는 맹수예요. 제가 이따금씩 이런 기사를 봅니다. 동물원에서 조련사들이 이제 서커스를 하면서 동물과 함께 하다가 그 맹수에게 물리는 일들, 또 우리에 갇혀있는 맹수에게 먹이를 주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들을 제가 기사를 접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가둬놓았지만, 쇼하는 것 같지만 맹수의 본능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수는 맹수입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백호가 지금 의욕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 안에 맹수의 본능과 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단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환경을 조금만 바꿔주고 자극제를 던져주면 맹수는 다시 그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 죽은 것 같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의욕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환경에 길들여진 거예요. 세상에 길들여져 가지고 제가 만난 백호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극해야 돼요. 자극해야 돼요. 백호가 다시 백호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백호를 야생에 풀어놓으면 돼요. 교회가 다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현장으로 풀어놓으면 돼요. 쉴 수 없이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가동하면 돼요. 코로나로 문은 닫혔지만 교회의 에너지는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장으로 내몰아야 됩니다. 쉴 수 없이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이부자리 깔고 누워서 몇 날 며칠 잠자면 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으려면 영의 안식을 얻어야 돼요. 맞습니까? 육은 재우면은 안식을 얻을 수 있지만 영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영적 본능은 꿈틀거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뛰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언제 자유함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일주일 교회 휴가 받아서 그런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저도 좀 한번 집에서 쉬어보게요. 사실 이번에 할아버지한테 좀 인사를 하려고 제 할머니가 한 달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조용히 일 치르고 왔는데 저희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인사드리려고 제가 이제 제 고향을 갔어요. 가가지고 인사 한번 드리고 하룻밤 자려고 하는데 장례가 터졌어요. 춘천에 갔다가 다시 차를 끌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날만 차에서 8시간을 제가 차에 몸을 싣고 있었어요. 정말 한 번만 쉬면 좋겠다 하는 그때 왜 저에게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보다 제가 살아나는 것은 쉴 수 없이 주의 일을 할 때였어요. 참 놀랍죠.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 가가호고 찾아뵐 때 놀랍게도 제 영이 살아나고 영적 본능들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생으로 우리 자신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안락한 우리 안에 갇혀서 세상이 주고 사단이 주고 사람이 주는 그런 먹이 덥석덥석 물어먹으면서 그냥 주저앉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영적인 에너지를 죽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들여진 것을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본능을 잠재웠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깨워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미국 맨하탄에서 목회하시는 타임스퀘어 처치를 담당하고 계시는 카토 콘넌 목사님입니다. 이 카토 콘넌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너무 사모하니까 영어는 안 되지만 계속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도 은혜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정말 그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목사님의 그 한편 설교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 설교가 뭐냐면 Run for your life라는 설교입니다. 한국어로 얘기하면 빨리 달아나십시오, 뭐 이런 의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설교는 2001년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나고 그 다음 그 주간에 카토 콘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설교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네 교회들이 어디에 길들여져 있는지를 명시해 놓고 있어요. 제가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잠깐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달아나십시오. 오로지 성공과 번영에만 초점을 맞추는 복음으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지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이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성경이 없는 교회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그들의 신학엔 십자가가 없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부정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달아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죄를 지어도 편안한 교회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듣는데 어쩜 한국의 상황과 비슷합니까? 또한 이 코로나 때를 맞이해서 한국 교회에 호가 가고 있는 그 이런 배경을 보게 되면 벗어날 것들, 달아날 것들이 더 생겼어요. 지금 문제가 많죠. 한국 교회 안에 무서운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 중에 진짜 무서운 것은 외부 침입이 아니라 내란입니다. 내란.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도 다양한 신앙의 색깔들이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성경에서 벗어나 신앙의 힘을 약화시키는 신학들, 그런 신앙들, 가짜 목회자들의 가르침들, 어떤 목사는 젊은이들에게 술을 먹어도 무방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나안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어요.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유튜브의 자칭 선지자들, 검증이 안 된 이론과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계속 긴장감을 주고 공포심을 유발시킵니다. 이런 것들에 계속 듣고 젖다 보면 현장 예배가 없으니 이때의 틈을 타 또 치고 들어옵니다. 위기 때만 되면 피어오르는 말세의 징조들과 그에 연루된 많은 이야기들, 위기 때만 되면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도들과 청년들의 신앙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물을 들여 조금씩 힘을 빼앗아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미혹과 이단적 발상으로부터 달아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고 잠재워서 꼼짝 못하게 하려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달아나셔야 돼요. 내 신앙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신앙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내 삶 내가 지키는 거지 여기는 임진영 목사가 지켜줄 수 없어요. 아무리 알려드려도 희한하게 사람들은 자기 길을 자기가 그 길로 걸어가더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해도 정말 사색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잘못된 것이 길들이고 있는데 이것들로부터 달아나셔야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셔야 합니다. 제가 바로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눈가에 눈물이 머물렀어요. 왜일까? 주님의 마음이 잠깐 제 안에 온 것 같았어요. 성도님들이, 주의 청년들이 자신을 길들이려고 다가오는 것으로부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뛰쳐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길들여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거 정말 서글픈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 일제강점기 때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서 서름과 한이 가득한 민족 아닙니까? 우린 그때 힘이 없었어요. 우린 그때 무지했어요. 사람들이 없었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때도 신앙인들이 외쳤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 우리의 힘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때는 근데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힘을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의 열쇠를 교회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길들여지게 돼서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의 그 영적인 힘을 소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요. 요즘 들어 이 길들여진다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마음이 참으로 녹아내리고 서글퍼지는 때입니다. 실제로 은사와 권능을 행사했던 정말 대단했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실제로 그 대단했던 능력을 사용해서 하늘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 땅에 흘려버리고 땅바닥에 다 쏟아붓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그만 땅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사와 권능을 주셨는데 이것 자체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충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세상이 탐해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들은 진짜를 놓쳐버리고 말았고 가짜를 덥석 물어봤죠.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것으로부터 길들여졌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 경직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경직화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제 오른쪽 손가락을 수술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 오른쪽 두 번째 검지손가락입니다. 이번에 이 손가락을 수술을 하고 너무 경직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수술한 부위를 열심히 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도 정말 매일 그렇게 밤에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손가락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이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자고 일어나면 거짓말처럼 다시 돌처럼 굳어 있어요, 손가락이. 그때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리는지 몰라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 안에서 되게 고통스럽게 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 오른쪽 검지손가락은 2017년에 발발했어요. 그때부터 이 검지손가락이 경직이 일어나고 나머지 손가락에도 경직화가 발생하면서 검지손가락으로 인해서 주먹이 쥐어지질 않았어요. 그걸 처음에 주사를 가까운 병원 가서 많이 맞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또 열심히 제가 재활을 한다고 했는데 하다가 잘 안 돼요. 시간 지나니까 다시 통증이 일어나고 또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포기하게 됐어요. 그냥 아픈 채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또 살아가다 보니까 살만해요. 뭐 주먹 찔 일이 뭐 있겠어요. 제가 뭐 샌드백을 치겠어요? 사람을 치겠어요? 뭘 하겠어요, 주먹 가지고 목사가. 그냥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물건을 짚는데 물건을 못 짚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을 결정했어요. 저는 한 번에 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는 이 손가락을 굳은 채로 두지 않습니다. 지금 제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저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뜨거운 물에 제 손을 담그면서 계속 제 마음 안에 얘기했습니다. 너 포기하면 안 돼. 아픈 대로 길들여지면 안 돼. 힘들어도 계속해야 돼. 또 그냥 살지 뭐 하면 안 돼. 그리고 열심히 저는 푸는 거예요. 왜? 길들여지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려요. 길들여지면 그냥 그렇게 사는 대로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면 풀려버리고 다시 움직일 수 있고 다시 뛸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고 붙들고 얽어매고 있는 길들이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초대교회 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초대교회가 다 온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담임을 하고 있던 교회, 바로 그 초대교회를 다들 도전받고 감동받고 초대교회 하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초대교회는 위기가 왔어도 그 교회 안에 있는 힘과 에너지를 잃지 않고 그대로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길들여짐의 문제를 잘 풀어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는 주님께 길들여졌어요. 초대교회는 말씀에 길들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위기가 와도 힘이 더욱 세져가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연료가 계속 공급되니 교회의 그 부흥 엔진과 능력의 엔진들이 확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야성과 본능과 능력들이 활발히 역사했었죠. 여러분, 이처럼 위기가 찾아와도 초대교회는 진가를 발휘했어요. 위기가 왔어도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그 위기의 그 평소의 때도 진심을 쏟아내고 합심하여 전심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이끌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사도들이 이끌었던 초대교회죠. 우리가 본받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헤롯 가문이, 유대인들이 예수쟁이를 죽여 살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사도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목숨이 달아나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은 겪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격적인 박해가 오늘 본문 12장 보면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믿었고 사도를 바라보았던 성도들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그 사도들 중에 한 명이 드디어 첫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이 베드로를 헤롯 일가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하고는 비할 바도 없는 정말 어려운 때를 예루살렘 교회가 맞이했죠. 그때 자신들이 믿었던 지도자가 이렇게 처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고 경악했겠습니까? 그냥 신앙이고 뭐고 그냥 나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상식적인, 그게 상식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 큰 위기가 도래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뭘 했는지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쓱 지나가니까 여러분 놓치셨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두 제자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전교인 다 집합한 거예요. 전교인 다 모여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뭐 마치 우리 수요예배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1시간 통성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3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지속하고 옥문이 열릴 때까지, 쇠사슬이 풀릴 때까지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영적인 권능이고 야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한국 교회와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 합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에 있어서 장애물을 고려하지 않고 그 수많은 위험 가운데 전진 또 전진, 돌격 앞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야성 권능입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길들여지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세상 앞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길들여진다면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와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설교 8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헬라어로 프라위스입니다. 이 온유함은 바로 길들여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님께 길들여지게 되면 너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야. 천국의 힘을 얻게 될 것이야. 천국의 힘을 얻게 되면 세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야. 세상을 초월하게 되면 세상의 교회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 공격 앞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신 교회인데, 얼마나 핏값 주고 희생하며 세우신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이런 작은 이야기들로 허무하게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여 다시 세상을 복음으로 엎을 때를 기다리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보다는 그리스도의 정병,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직함이 어울리는 때를 여러분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그때가 언제 올까 했는데 여러분 지금 점점 도래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젠 여러분 작은 여호수아가 되셔서 복음의 칼 찰고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 들고 전신갑주 취해서 영적 전쟁을 취해야 되는 장수로 여러분 부름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도 있었고 부흥의 시대도 있었고 안정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환란의 시대입니다. 이미 서막이 울려지고 있어요. 우리들 뭘 해야 될까요? 영적인 장수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야, 사랑받는 자녀야, 이런 낯간지러운 얘기 이제 그만하고 이제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근력과 근육과 영적인 내공을 쌓아 준비한 여러분 되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야생이 아직까지 눈앞에 펼쳐져야 될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성장할 것이고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이 계속 발휘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아직 힘이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말란 얘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삼손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삼손이 눈 뽑히고 머리 밀리고 결박당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못 썼죠. 근데 사실 삼손이 힘을 아예 상실한 게 아닙니다. 그건 길들여짐의 문제예요. 그가 오랫동안 욕심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힘을 상실한 거죠. 여러분, 머리가 힘의 능력이 아니죠. 근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길들여져야 될 대상을 놓치니까 힘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삼손은 언제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다시 주신다는 것을 우린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회개했고 그냥 다시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자. 하나님은 그의 평생의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을 선사하십니다. 마지막 하늘의 힘을 부여하사 그의 사역의 대미를 장식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사역을 우리는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큰 권능을 하나님을 찾자. 그리고 그 기둥과 함께 죽어가면서 깊이 깨닫고 정말 그 죽을 때야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삼손은 힘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에 길들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삼손 같은 교회로 우리는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으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한국교회는 새 힘을 얻고 일어날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 삼손을 통해서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설교자들이 많지만 삼손을 통해서도 배울 것은 뭐냐면 그의 마지막 순간에 드디어 회복되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기의 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놓치는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에 진정한 신앙을 회복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점점 끝간데 없이 추락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붙잡아야 될 소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위기 때 기도할 수 있었다. 위기 때 힘을 쓸 수 있었다. 위기 때 진가를 발휘했다. 위기 때 하나님께 길들여졌다는 것을 만 세상에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경기장의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과 은혜로 길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제 얘기하고 말씀 마치죠. 저도 여러분 정말 길들여지고 싶어서 안간힘을 써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길들여지는 것을 넘어서서 너무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하루는 너무 녹초가 돼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산기도 찍고 집에 오면 거의
반 시체 상태 가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덜컥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 평생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제가 녹초가 됐습니다. 이젠 좀 일어날 힘도 없고 내일 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꼭 그럴 때 제 마음에 말씀을 하세요. 평상시에는 그런 게 뭐 별로 마음이 없다가 그 침상에 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너는 늘 그렇게 살아가라. 너는 늘 그렇게 살아가라. 제가 그때 주님 앞에 시험이 확 든 게 아니었어요. 뭔지 아세요? 내 육신은 녹초가 됐지만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도 계속 뛰게 하시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구나. 나는 다 탈진한 것 같고 소실한 것 같은데, 상실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계속 공급하시겠다는 거구나. 출애굽 민족들이 생각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그 마당에 나가면 만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살 수 있고 힘을 내고 견딜 수 있는 그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으면 내일 염려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위기가 있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잃지 않고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그게 야생이건 뭐건 간에. 여러분, 내가 사는 이 현장이 괴롭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광야에 한번 가야 돼요. 사막의 모진 바람과 그 여러 가지 쬐이는 태양을 맞으면서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은 자라나는 법이거든요. 고통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예? 인내 없이 어떻게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전심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이 평범해 보일지 모르는 이 하루지만 하나님이 이 평범한 하루를 통해 여러분 비범한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이 하루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미래도 없고 내일도 보장될 수 없어요. 평생 꿈만 꾸다가 비범함을 향해 기도만 드리고 꿈만 꾸다가 맞춰지는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이 하루를 원하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원하세요. 오늘 이 순간 주님께 붙들리고 길들여져야 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없어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이제 위기에 길들여지고 붙들리지 맙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일들로 길들여져 갑시다. 나 죽어가고 끝날 것 같고 더 이상 소망 없을지라도 주님 희한하게 그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다시 뛸 힘을 주십니다. 다시 세워주십니다. 임준영 목사,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일어설 수 없을 때 많았습니다만 희한하죠. 자고 일어나면 또 힘 주셨어요. 자고 일어나면 어젯밤의 그 고통과 사념과 근심은 사라졌어요. 또다시 뛰게 하시고, 또다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또다시 찬양하게 하시고, 또다시 성도들을 방문하게 하시고, 또다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에 길들여지는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저와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까요?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변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우리 그 나라 바라보며 갑시다. 이 땅에 소망 없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크리스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어렵고 혼란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잃지 않고 이 위기의 때에 주님께 길들여지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리라. 위기 앞에 무너질 수 없는 것은 위기가 우리를 진정으로 위협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에 길들여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기에 길들여지는 것이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다시 야생으로 나아가 사자우를 바라며 믿음의 전진 돌격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쉬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와 정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낭낭이란 얘기 그만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주님의 권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시대마다 역사하시는 그 더러운 악한 시대마다 역사하는 더러운 악한 것들에 물들지 말고 이때는 혼돈케 하는 사상의 영들, 음란의 영들, 교회를 말살하는 영들, 자살의 영들, 우울의 영들, 위축시키는 영들 우리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떠나가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초하는 교회의 새 힘을 불어넣어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심장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심장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힘있게 일어날지어다. 또한 치유와 회복을 주소. 영들과 주호하는 주님의 성도들 치유하시고 고쳐주사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병이 낫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붙들려있는 질병에 붙들려있는 자들 건져주소.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싶습니다. 위기의 때에 진가를 발휘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위기의 때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전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단에게 속고 상황에 속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심을 감사하고
세상을 뒤집어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기에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 주님 바라볼 때 우리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본능들, 야성들, 에너지, 권능들, 세상의 것들에 길들여서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길들이는 모든 것들로부터 달아나고 뛰어나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이 어려운 때에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성도들과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